10장과 11장은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중간에 어떤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천사의 손에 펴진 두루마리, 그 펴진 두루마리를 또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정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도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는 이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께서 새롭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시는 무슨 의미입니까? 안 하던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기존에 해오던 것인데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스탑되어지고 중단되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내용은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정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정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이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왜 권세를 주십니까? 정인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들은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힘있게 주의 사역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기간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는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죽임을 당하고 또 시체도 막 큰 성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수치와 조롱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후에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성천케 하시고 마지막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남아있는 삶 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정의는 누굴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 두 정인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오늘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정인이 받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날, 또 기쁜 날도 있지만 또 원치 않게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해 두셨는가라는 내용까지 이 11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각각의 말씀들이 잘 가슴판에 새겨져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공중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이 두 정인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요, 측량하는 사역입니다. 측량.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첫 번째 이 두 정인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는데 청량하는 게 뭡니까? 자로 재를 건지요. 자로 뭔가를 잽니다. 헤아리다, 가늠하다. 그런데 무엇을 재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아주 복잡하게 뭐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모습을 성전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사각형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가 성전 입구입니다. 원래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부분은 여인의 뜰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여인의 뜰.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이 테두리가 유대인 외에는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테두리 바깥은 이방의 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청량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요 안입니다. 요 안.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리고 제단, 여기 번제단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의 나머지 부분들은 뭘까요? 거기는 청량하지 말랍니다. 청량의 범위의 밖입니다. 먼저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왜 청량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것을 청량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청량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그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요?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역을 정확하게 자로 재서 청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그냥 두라라는 것은요, 원어의 의미는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바깥들, 그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들락날락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그 교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속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상의 교회에는 100% 참 성도라고 장담 못하죠. 그 지상의 교회 안에는 참 성도도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 와달라, 믿어달라, 뭐 다양한 이유로 교회 안에 소속되어지는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의 뜰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최초의 그 성막, 지성소와 또 성소와 그리고 그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그 외에 바깥에 있는 화려한 성전 부속 건물들은 뭘까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애초에 줬던 바로 그 성막,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성전, 내가 지정한 영역만 인정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들을 이렇게 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줬답니다. 뭐 하려고요? 42달 동안 짓밟으라고. 짓밟는 건 뭐겠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아직 하나님 그 성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지역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짓밟습니다. 짓밟는 게 뭘까요? 참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겠지요. 바깥에서 있는 외부의 세력들, 그리고 안에 있으면서 아직 하나님의 참 성도가 아니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지요. 거기서 제자들이 우리는 천국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가라지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생긴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지금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터서 돋아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이 가라지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원수들이 뿌렸다. 마귀 사단이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합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뿌리지 않은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지상의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의 뜰을 이방인들에게 내주셔서 그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성전을 짓밟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상의 교회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알곡과 함께 머물게 하실까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지가 있으면요, 알곡이 얼마나 힘듭니까?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랍니다. 왜요? 첫 번째 이유는 그 가라지 뽑다가 아직 장성하게 자라지 않은 연약한 알곡까지 상할까?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지를 통해서 그 알곡들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화로차 아시죠? 물고기 싣고 다니는 차. 그 화로차가 물고기를 받아서 예를 들면 통영 바다에서 물고기를 화로차에 실었습니다.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그 장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속에 사나운 물고기를 한두 마리 끼워 넣는답니다. 그러면 통영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에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나운 물고기가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막 괴롭히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고기들은요,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도망친답니다. 막 도망다니고 그렇게 서울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그 사나운 물고기 때문에 나머지 물고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싱싱한 겁니다. 파릇파릇합니다. 마치 방금 물에서 건져 올린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막 활기가 넘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수조 안에 이런 사나운 물고기들을 함께 넣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상의 교회에 완벽하지 않고 참 흠도 많고 티도 많은 우리 이 지상의 교회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주신 이유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 교회는 이럴까? 여러분 전국에 대한민국 교회 다 펼쳐놔놓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100% 알곡만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가라지가 있습니다. 분포 범위가 정도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환난의 때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그 환난의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를 가는 동안에 이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에게 내어주셔서 이방인들이 짓밟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알곡들이 상할까 봐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알곡을 연단시키시고 양무리 속에 염소들을 몇 마리 던져 넣으셔서 그 양들을 튼튼하게 강한 군사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나갈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로부터 받고 때로는 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런저런 상처를 받습니다. 와, 왜 저래? 교회는 왜 이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혹시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 받으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런 일 때문에구나 아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듯이
나 역시나 나도 원치 않지만 부주의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아니야.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 안 줘. 라고 100%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심코 툭 한마디, 아무런 악한 의도 없이 그냥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돌이 되어져서 가슴을 때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자, 그럴지라도 누군가에게서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면 나 역시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삼가시고 스스로 조심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생각나는 대로 툭툭 돌 던지듯이 던지지 마시고, 이 말을 해도 될까? 한 번 더 곱씹으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본적인 예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선상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서로 사랑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예언하는 사역입니다. 3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시지요. 권능, 하늘의 권능입니다. 그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먼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인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지금 6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죠. 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진 일은 누구 때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때 일어났죠.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 두 정인이 하는 역할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과 정인의 사역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의하면요, 이 두 정인이 이것이다 라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이 두 정인은 율법과 선지자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다, 구약과 신약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다, 또 스룹바벨과 스가랴 선지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라는 다양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큰 테두리에서 하나님은 이 두 정인을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두 감람나무,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합니다. 두 정인이 감람나무요 촛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두 정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힌트가 바로 촛대입니다. 여러분, 촛대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신실한 교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신실한 정인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꼭 공동체만 교회입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럼 결국 이 정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사역을 행해 나가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두 정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 정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 한 사람이 두 정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무리가 두 정인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해에서 사역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 사역을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수련회 장소를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쭉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에 계시는 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성경 말씀을 하다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다고요. 내가 계시록에 있는 감람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속으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까? 자신이 신실한 주의 정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산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분이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맞죠. 그럼 어떨 때 틀립니까? 자신만이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고 나만이 이 감람나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만 이 감람나무의 은혜, 감람나무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틀린 겁니다. 아마 그분은 두 번째 의미, 틀린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는 바로 그 촛대 신실한 주님의 정인인 것입니다. 우리 이 역할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순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제 모교회 진주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진주교회는요, 제가 복음을 처음 들은 교회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저는 그 진주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별로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고요, 예배 드리다가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고 찬양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 저 모교회인 진주교회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곳입니다. 죽었던 내가, 아담 안에서 죽었던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 새 피조물로 거듭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 받고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새 소망으로 다가와 주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사역자가 되고 나서 좀 안타까운 게 좀 뭐냐면 늘 그립습니다. 늘 그립고 내가 앉아서 기도하던 그 소예배실 그 자리,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 평신도라면 내가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가고 싶을 때 못 갑니다.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가면은 그 성도분들이나 그 교육자들이 무슨 일로 왔을까? 좀 그런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그리운데 내가 내 주님 예배드렸던 그곳, 근데 마음대로 못 가서, 가고 싶을 때 못 가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 다 마치고 은퇴하고 나면 마음대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진주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진주교회는 오래된 교회라 돼가지고 몇 가정이 이렇게 꽉 이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아가지고는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도대체가 견디지를 못하게 한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자리 이런저런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주교회는 제게 있어서 영적 고향입니다. 내 주님 만난 바로 그곳입니다. 그 어떤 교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어떤 교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제게는 귀한 교회가 바로 우리 진주교회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새순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새순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새순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나에게 있어서 귀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게 있어서 진주교회가 그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새순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촛대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정인의 사역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인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마을 회관에도 못 고게 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촛대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두 정의는 권세를 받아서 힘있게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역을 1260일 마치고 나면요, 그들에게 다음이 있습니다. 사역의 끝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렇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7절입니다. 환난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사역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촛대의 사역을 다 감당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뭡니까?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지요. 그리고 이 짐승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정인이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그냥 전쟁에서 진 정도가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죽임까지 당하죠. 그럼 죽임 당하는 데서 그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사람이 죽고 나면 시체를 수습해야 되는데 이 두 정인은 하나님께 겉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나서 두 정인은 그냥 죽임당하고 길바닥에 내버려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정인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정인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의 죽음 앞에서 세상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어느 정도? 와, 잘됐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괴롭답니다. 괴롭게 했답니다. 이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땅에 사는 자들이 이들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괴로웠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관련이 있고요, 그들이 그 메시지 앞에 반응하는 그들의 마음이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회개입니다. 죽어 있는 자들, 불의한 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십자가는 당신 때문에 갔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메시지가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양심을 계속 찔러서 아프게 했고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찌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권세가 있어서 어찌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들의 사역이 끝나니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이기고 두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 때문에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 두 선지자, 두 정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묘사는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 주님의 종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 사역을 수행하다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은 어딘가에서, 이곳에서 어딘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두 정인의 그 삶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장차 환란의 때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올 건데,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일이 반복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여러분은 이 두 정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봐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일제시대 때 6.25 동란 공산주의자들에서 예수 믿다가 죽어져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렸던,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 발전했던 그 기간은요, 어쩌면 이제 끝무렵이 될 겁니다. 서서히 판이 기울은 것 같지 않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불과 수십 년 동안 이 은혜를 입었지만 이 은혜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이미 팔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 정인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할 때에 내가 권세를 줘서 힘있게 그 사역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환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너희의 사역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너희의 죽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이 24장에서 그 종말의 때를 얘기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씀하실까요?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난의 때에 접어들었을 때, 종말의 때에 핍박이 올 때에 끝까지 견디셔서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뒤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두 증인을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3일 반이 지났습니다. 3일 반이 지나니까 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죽었었는데, 정말 죽었는데 이 죽임당한 두 증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불어 들어와서 그들의 발로 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닙니다. 막 붙잡아 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하나님께서 왜 두 증인을 죽음 가운데 내놓으셨습니까? 그 뒤에 부활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죽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일은 예수님에게서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연약한 것 같고 죽이면 죽임 당하는 것 같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들 스스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현실 가운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견디고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이 일어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전제가 뭡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준비해 계신데 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습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죽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죽으면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부활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부활한 이들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이 두 증인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죽었는데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한술 더 뜨십니다. 부활한 이 두 증인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부터 올라오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서 그 두 증인을 핍박하고 학대했던 그들은
그 부활해서 승천하는 그들의 모습을 구경합니다. 구경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승천하게 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실 때에 누군가는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누군가는 이 은혜에 있는 모습을 뭐 합니까? 우두커니 구경만 하는 겁니다. 구경만 해.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그걸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입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이 두 정인을 부활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땅에서 구경꾼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구경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들, 땅에서 구경하는 그 구경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했던, 그리고 그 자신의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던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냥 구경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핍박했던 그 대가를, 혹독한 대가를 이 땅에 남아서 구경하면서 당해야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큰 성이 무너진데 10분의 1, 이 지구 땅덩어리에 10분의 1의 도시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10분의 9를 남겨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영광, 그 크신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굴복하고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이때까지라도 지금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남은 자들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극소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1장의 내용을 한번 전체 흐름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전체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의 사역입니다. 청량하는 사역이지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서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가짜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역, 이 촛대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행해 가십니다. 그 수행하는 동안에 권세도 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권세와 함께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 교회를 향해 조롱하는 일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지금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착각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더한 일들이, 더 혹독한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지금 이 편안할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셔서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죽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또 이리로 올라와라 부르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진실로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다가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겠죠. 멍청하다고. 저렇게 멍청할 수 있나? 부활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 눈에 보여봐라, 내놔봐라.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그 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